5장 9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56페이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그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대구에 나와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입니다. 바로 제가 이제 총신을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한 해 동안 교회에 이제 봉사하고 섬기긴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지금 통일로 가까이 가보면은 과거에 그 제일 모직 있었던 건너편에 북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시골에서 한 4년 동안 시골 맡아서 섬기다가 이제 대구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참 점잖고 또 말은 많이 하지 않지만은 굉장히 그 마음이 참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운 걸 보고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는 분이에요. 이래서 일부러 이제 굉장히 어려운 성도들 가정을 돌보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 구제 헌금까지 이렇게 정해 가지고 거의 뭐 정기적으로 그 어려운 성도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도왔습니다. 한 가정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일찍이 세상 떠나고 애들이 한 3명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부지요. 뭐 특별한 어떤 직업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남달리 그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굉장히 참 그 가정을 위해서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많이 애를 썼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저 전도사님하고 같이 자주 그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회에서 늘 정기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그 가정 말고도 여러 가정이 있으니까 그 중에 특히 이분은 좀 어려우니까 관심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데 어쩌다가 실수로 그 가정만 구제를 못했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그냥 섭섭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교회로 옮겨버리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면서 참 목사님이 그 가정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거든요. 참 그렇게 어렵게 그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또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애처롭고 안타깝습니까? 근데 딱 한 번 그래 어쩌다 보니까 근데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안 돼요. 그리고 뭐 우리 교회도 지금도 장학회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우리 교회도 전혀 부모들이 안 믿는 짝가정, 그것도 학생 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그런 아이들, 또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아이들 위해서 특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장학금을 많지는 않지만은 그저 뭐 중고등학생 같으면 한 학기 그저 등록금 내줄 정도의 뭐 몇십만 원씩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고 지금까지 장학회를 끌어왔습니다.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은 참 열매가 안 맺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선교지도 여러 군데 제가 다니고 있잖아요. 뭐 거의 어려운 나라들 뭐 조금씩 다 가보았습니다. 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을 합니까? 그래서 너무 어렵고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가서 구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그들이 이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뭐 한국에다가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뭐 헌금해서 예배당도 짓고 또 너무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뭐 의료 혜택을 전혀 입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이제 의료 선교사, 의료 선교한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여러 또 의료 선교에 관심 있는 의사들, 뭐 약사들,
뭐 간호사들 이런 분들 해가지고 의료 선교도 하고, 어떨 때는 또 학교도 지어주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많이 구제적으로 말하는 복지 쪽으로 헌신했는데 거의 참 열매가 안 맺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참 열매가 안 맺어요. 오히려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지 근성이 딱 붙어가지고 뭐 의뢰이 오면은 자기들이 무슨 도와줄 줄로 생각하고 그걸 기대하고 있고 자립해서 무슨 교회를 해보겠다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도 성장도 안 되고 뭐 교회에 시작하면은 워낙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뭐 한 가정에 보통 5, 6명씩 뭐 제대로 학교도 못 보내고 그냥 방치된 아이들 뭐 여러분 주일학교 열어놓으면은 100명 모이는 거는 쉽습니다. 뭐 수백 명 모으는 것도 간단해요. 근데 교회 성장이 안 되고 제대로 양육이 안 돼요. 그렇게 계속 선교사님들이 그런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경우를 대개 보게 됩니다. 사람을 진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우리가 사람을 성공한 인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3가지로 결론 내려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복음으로 답내야 된다. 육신적인 도운 거는 절대로 생명의 열매가 안 맺고 진짜 그 사람이 생명 얻지 못해요. 아무리 뭐 굳이 할 때는 모여들고 뭐 좀 먹을 거 있으면은 뭐 먹을 거 그것 때문에 모여들지요. 마치 장군들이 장 열어놓으면 쭉 모이다가 파당되면 다 흩어지듯이 절대로 인간 개인도 진짜 복음으로 인생 담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복음으로 담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임해야 됩니다. 이 복음 깨닫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지 막 가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많이 가르치고 훈련한다고 복음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가장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진짜 이 사람이 복음을 알아들었는가, 복음을 인생 담났는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안 되면은 계속 그 메시지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복음으로 답이 안 난 사람, 거다가 다른 거 계속 해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도 제대로 주지 않고 뭐 사람 많이 끌어모았다, 뭐 의료 선교한다, 뭐 학교 지어준다, 심지어 어떤 분은 뭐 농사 기술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한다. 먹고 사는 건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허사입니다. 반드시 복음으로 담나야 돼요. 그래서 복음 이해 부분 많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복음 체험되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가 양심껏 질문해 봐야 됩니다. 특히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 전혀 변화가 안 되고 답보 상태에 있는 분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분명히 성령을 역사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처음 예수 믿은 때는 지금이나 별 다를 바 없는가? 전혀 삶의 변화와 그리고 안 일어나는가? 생명이 들어가면은 역사 일어나잖아요.
살아있는 씨를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조금 더 크면은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그것이 열매가 자꾸 번져나가요.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은 얼마 안 가면 가문 복음화 됩니다.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죠.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럼 열매 맺는 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죠. 죽은 거는 땅에 아무리 심어놔 보세요. 소용없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으면 분명히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역사 일어나요. 가문 복음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 깊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반드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복음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저절로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가문의 대물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모 거의 부모님 닮았잖아요. 여러분의 성격 부모님 닮았죠. 그리고 여러분의 심지어 취향이나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도 부모 닮습니다. 건강도 부모 닮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도 닮는다면 우리의 마음, 정신도 닮아요. 그리고 영적 상태도 닮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예수 믿어도 이게 안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 땅에다가 이 곡식을 심어 놓으면 얼마 안 있으면 잡초가 우거집니다. 오히려 심어놓은 곡식은 별 볼 일 없고 어떻게 되죠? 계속 잡초를 제거해 줘야만 그 곡식이 자랍니다. 농사 지은 분들은 너무 현장에서 보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도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근본 문제, 가문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상처 안 받을 사람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가만히 있는데도 밖에 자꾸 잡초 씨들이 떨어진다니까요. 내 마음밭에 떨어져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TV나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여러분들이 도움되는 어떤 정보를 얻는 것 외에는 보지 마세요. 봐가지고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자꾸 각인돼요. 세상 것. 뭐요?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이 각인된다니까요. 이게 결국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생명은 있는데 뭐죠? 잡초 우거지는 거예요. 그걸 계속 뽑아줘요. 완전히 어떤 상태로 있냐? 복음만 남고 복음만이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될 정도로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라는 말을 내가 많이 쓰고 요즘 집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저는 이거를요 너무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는 거죠. 내가 목사 아닙니까? 25년 넘게 다락방 전도운동에 참여해서 훈련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절대로 개인 안 되면은요 아무리 들어도 듣고 끝나요. 듣고 여기 와서 여러분 예배 참석해도 예배 참석하고 이때는 여러분들이 뭐 좀 알아듣는 것 같지요? 문방만 나가보세요. 세상입니다. 교회 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완전히 또 세상 그대로요. 그러니까 10년 예수 믿어 20년 예수 믿어 그 모양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살았으니까 그냥 말씀 듣고 또 은혜 좀 받고 좀 조금 도전받다가 나가면 또 세상 그대로. 이걸 집중해서 이 복음이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질 때라야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바뀌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씩. 왜 잡초를 자꾸 뽑아내는 만큼 그게 뭐요? 지금 밭이 깨끗해지듯이. 그리고 곡식만 남듯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평생 해야 되고, 평생 해야 돼요. 가만 놔두면 또 우거져요. 사모놀은 평생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가기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이상하게 이 잡초는 거름을 줍니까? 심어 놨습니까? 조금 있으면 뭐 곡식은 어디 가고 없고 잡초는 우거진다니까요. 이게 세상이라. 각인 작업이 계속돼요. 저도 여러분께 말 못하는 우리 가문으로부터, 우리 가문의 문제가 정신 문제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정신질환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남에게 말 못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병, 그거요, 가문의 저주입니다. 그거 간단하지 않아요. 내가 완전히 복음으로 딱 각인뿌리 체질돼야 그 뿌리가 뽑힙니다. 저요, 많이 참 힘든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 당시에는 내가 진짜 집중 기도하고, 그러면은 올라갔는데, 요즘은 진짜 내게 복음이 계속 각인되고 뿌리 체질되고 이게 되니까 요즘은 그런 현상이 없어져 버려요. 새벽 기도 나는 게 목사지만 너무 힘들더라고, 솔직하게. 그런데 그게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내가 각인 뿌리 체질된 상태를 계속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성령의 굉장한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요. 저는 요즘 TV 보질 않습니다. 뭐 현장 갔다가 더우니까 씻고 저녁 먹고 조금 뭐 내가 준비할 거 있으면 하고 잡니다. 그러면요 일찍 깨지요. 오늘도 새벽 한 3시도 안 돼서 깼어요. 제가 메시지 서론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정리하고 새벽 기도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하고.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달라지는 거죠.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집중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한 경우에는 집중을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좀 이걸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힘들지요. 인생 사는 게. 특히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건 너무 힘들지요. 저도 다 겪었어요. 힘들어요, 그게. 그리고 어떤 문제나 오면은 힘들지요. 겪었다니까. 다 그 겪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적 힘이 있으면, 정말 복음의 힘이 있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내게 있으면은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점점 더 이제는 더 강하게 달라지겠죠. 육신의 건강도 여러분들이 상상할 못할 만큼 굉장한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그 건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만 집중하면은 암이 낫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에 집중하면은 정신병 낫습니다. 술병 나요. 집중하면은 진짜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해버리면은요, 모든 내 정신 상태가 보링이 돼요. 보링 뭔 말인지 아시겠죠? 싹 보링 돼요. 재창조의 역사가 나요. 이거 외에는 살 길 없어요. 이거 안 되면은 복음 받아서 구원 확신 있는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이래 되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전도자의 삶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 결론 나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진짜 여러분들이 문제 와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공도 아무것도, 돈도 아니고. 여러분, 돈으로 우리 생명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권력 가지고 뭐 세상 건고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이 땅에 재앙 막느냐 말이에요. 못 막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운동 아니고는 안 된다는 답이 나와버려요. 이 복음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이 복음 운동만이 결국 우리 가문 살리는 길이고, 이 복음만이 교회 살리는 길이고, 이 복음만이 나라 살리는 길이고, 이 복음만이 세계 살리는 길이고, 시대 재앙 막는 길이라는 답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지요? 이제는 한 가지를 집중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 인생 목표 한 가지예요. 그리고 내 인생 목적 한 가지예요. 복음밖에 없다는. 복음은 인생 딱 답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지는 이런 진짜 복음 강의 뿌리 체질되어지면은 내 인생에 보는 눈이, 영의 눈이 싹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로 돌아오면 참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성공 안 돼서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이 깨달아지면은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은 육신적인 걸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바로 섰버리면, 영적 서밋에 서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따라오구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성도가 바보처럼 어떻게 살아간 줄 압니까?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회 유지하기 위해서 불신자가 성공한 그 성공을 기준으로 삼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예요. 그거는 하나님 세상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우상 숭배하는 자도 재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훌륭한 인격과 그리고 정치적인 능력 발휘해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신자는 그래 살아간대요. 여러분들이 왜 자꾸 세상 거를 구별해서 보고 그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보는 걸 조심해라 하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신자들이 공부를 또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뭐냐면 모든 성공의 기준과 자기의 인생에 나가는 기준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보면 세상 기준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가 성공한 길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 속에 다 따라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위에서 쏟아져야 되지.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성공했다 합시다. 성공한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 진화에 막 방송에도 나오고 책도 내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무너져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전번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그 커피 전문점 그 내는 뭐 베네인가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결국은 자살했어요. 다 무너졌어요. 대통령 거의 다 인생 막판에 가서 어려움 당해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적 기준은 우선 사람이 성공한 그것만 보지 그 뒤에 앞뒤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그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길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참 성공하는 길은 뭐냐? 복음으로 탐나야 돼요. 완전히 복음으로 인생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내 모든 삶은 오직 한 가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과 요단 동평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 직후 기업이 주어지지 않는 레위인들에게 거찰 성읍주를 주시어서 그들이 받은 특별한 사명, 교회 섬기는 일이죠. 지금 말하려면 목회자들과 교회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인들.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각각 자기 지파에 따라서 성읍을 다 이제 차지하거든. 그 중에서 그 일을 감당에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사방에서 48성읍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부담 없도록 특별한 기업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라는 겁니다. 왜 정하느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람을 일부러 죽이려고 악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율법에 따르면은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래서 이런 무의미한 살인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도피성 제도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신앙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류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라고 말씀한 이 자체가 세밀한 배려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을 사방으로 흩어놨다니까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3곳, 그리고 서쪽에 3곳, 그리고 그것을 한 곳에 모아놓지 않고 띄엄띄엄,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 보면은 지파별로 땅을 나눕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생각지 않게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우연한 방법으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빨리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피성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니까요. 안 그러면 그 피해자가 와서 가족이 죽이면 꼼짝 못해요. 죽게 돼 있어요. 거리가 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만들도록 6군데를 이렇게 나누어서, 그것도 요단강 중심에서 동편, 서편으로. 그리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도,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는 타국인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류하는 다른 타국인들도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금 배려하고 그리고 아주 깊은 사랑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 그냥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도 인류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햇빛을 주어서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생활하실 때에 사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그들의 병도 고쳐주고 그들의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귀신들을 그냥 귀신 쫓아내주고 죽은 자까지 심지어 살리면.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비유 가운데 왜 하필이면 아주 힘없고 가난한 과부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알고 있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것이 있어야 줄 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실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 다 알아요. 우리 형편 다 알아요. 그러면서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겁니다. 불신자처럼 썩어질 세상 그거 구하러 다니는 것이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 모든 건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을 보면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고보가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정을 너무 모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내가 어려움 당하는데도 이걸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억울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민수기 35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천량장으로 쳐 죽이면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여러분, 살인자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그 뒤에도 보면은 아기를 가지고 사람을 21절에 손으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런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악이 없이 과실로 어쩌다 사람이 죽게 됐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이려는 악의를 가지고 한 거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서 15절 말씀,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나중에 정당한 자기의 한 일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그것이 과실치사였다고 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고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빨리 도피성에 들어가면 돼요.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은 죽음을 면하는데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밖에 나가면 안 돼요.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도피성 밖에 나가서 자기 원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놀랍게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게 비밀입니다. 28절 보십시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무려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진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그리고 노아 시대에 또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고 세상이 심판받게 되어질 때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노예되은 그 시대에 희생제사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출애굽의 축복을 누립니다. 포로 시대에도 마찬가지 이사야서 7장 14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에 통해서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는 증거 첫 번째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에 통해서 잉태된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뭘 증거하느냐? 지옥 권세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증거예요. 사탄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다는 증거예요. 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다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으로 그리고 레위인으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면서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면서 이 아름다운 이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명, 이 천명 소명 사명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교회 살고 나라 살리고 세계 살리고 또한 시대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의 비밀을 깊이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